김종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먼저 기도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싸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통제권,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 싸움의 방법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기도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너무 바빠서. 근데 이제 보면 저녁에 할 일 다 하거든요.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는데 이상하게 기도할 시간만 없어요. 이상하죠. 그런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두 번째는 좀 안타까워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영적인 메마름, 너무 힘드니까 영적 기근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세 번째 이유가 좀 심각해요. 기도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예 기도할 자체,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는데요, 우리 알아야 됩니다. 최악의 신앙의 유산이 뭘까? 차라리 안 물려주면 차라리 좀 속이라도 편할 텐데, 물려주긴 물려줘야 되는 신앙 유산 중에 최악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머리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가령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요, 정말 중요한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근사한 이 캐딜락 승용차를 몰고 갑니다. 바빠요. 시간에 쫓깁니다. 근데 그 차가 하필이면 한참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스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차를 몰고 출발할 때 이미 가스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쁘다는, 그래서 가스 넣을 시간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어떻게든 가보자라고 하면서 주유소를 계속 지나쳐 왔더니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그 차가 회의 참석하기도 전에 중간에 멈춰서 버린 겁니다. 애초에 이 사람은 원래 12마일을 가야 되는데 이 가스로는 1마일조차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바쁘니까 가보자라고 우격다짐으로 갔다가 이 꼴이 난 겁니다. 어리석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가요?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번에도 요령껏 어떻게 얼렁뚱땅 넘어가 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바울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기도하라고만 말하진 않아요. 기도는 사실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되 그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 기도의 반경을 넓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 기도하다 보면 꼭 이런 사람들 중엔 내가 정말 기도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끼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눈만 가면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기도가 뚝 끊겨요. 잘하던 기도가 딱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의 당시에 누구를 말합니까? 가깝게는 에베소 지역의 관리들, 지도자들, 멀리는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로마 황제, 이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쉽겠습니까? 당장 지금 교회 쳐들어와서 믿는 자들 색출해 나가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을 쫓아내고 미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세상의 권세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세라면 그 하나님의 권세가 이들을 통하여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자들로서 이 땅에 올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집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심지어 악한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용하시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념과 지역과 민족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는 모든 통치자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3절에 보면 어떤 기도입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바로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성도들에게 4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하는 성도는요, 이런 4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입니까? 2절 후반에 보니까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할 줄 아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정함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경건함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훌륭하고 흠모할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거예요. 그것이 단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면 단정해요.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내적, 외적 삶으로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고요합니다. 내 안에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 날마다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그 내면의 평안함이 우리의 외적인 삶으로 여러 가지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늘 동요 없는 평안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살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성도의 4가지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것은 우아함. 그래서 이런 성도는 살면서 폭력을 억제합니다. 오히려 화평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질서를 확립하고 아름다운 덕과 가치를 세워갑니다. 삶에서. 그래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품위를 지키고 법과 질서를 준수해 나갑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경건과 단정과 고요와 평안함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과거에 한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와 교회들을 향해 뭐라고 부탁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나는 비록 교회 다니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당신들의 기도라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의 기도 듣고 나를 도와줄 것 같소. 아니, 이 땅을 고쳐주실 것 같다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뭔데 허락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라고 삿대질합니다.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지경까지 이뤘을까? 저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오히려 지금 이 바울의 권면대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할 줄 알았던 그 성도들의 경건과 우아한 신앙이 실족되고
언젠가부터 우르르 몰려가서 고함치면서 호통치거나 남의 사찰이나 남의 존중해야 될 영역도 무시하고 무단 침입하여 땅밟기를 해대거나 함부로 사정 헤아릴 것 없이 사정 듣지도 않고 축기를 남발했던 영적 무례함에 있는 것은 아닐지 조심스럽게 돌아봅니다. 글쎄요, 상황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모여 기도하되 조금 더 우아하고 고상하게 기도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따금 이단 사이비들의 광적인 모습을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경건함과 우아함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과 과연 무엇이 다른지 뽑아내는 게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르짖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따라서 방언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지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행여라도 기도만 세고 삶이 약하면 세게 기도한 만큼 저들의 삶이 받쳐지지 못한다면 우리도 빈축당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한다면 기도한 대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능력 없고 시끄럽기만 하고 무례한 꽹가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의 개인주의 벗어나야 합니다. 내 가족과 나의 일들과 내 일신의 모든 것들만 구하는 것을 벗어나십시오. 또한 기도의 가정주의 벗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교회주의 탈피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교회만 잘 되라고 기도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특별히 이 지역의 모든 한인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옆에 음식점 테이블에서 어떤 분들이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만하시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됐다. 저 교회에서 우리 몇 명 오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민족주의를 벗어나십시오. 한국 사람들만 아닙니다. 이 땅에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땅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섬기시는 김정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미러키 애비뉴 글렌뷰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EM 주일학교 청년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매일 오전 5시 45분에 있습니다. 화요 기도회는 화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 224-735-23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